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하나님 모자르고 죄된 자들 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자녀 되었기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우리 찬송 뒤에 있는 교독문 11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11번 말씀입니다. 네, 교독문 111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길을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정민숙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주님, 올해의 시작을 변함없이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칭하며 지켜주시는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고 축복임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여정은 불안정한 걸음투성인지라 오늘 하루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시험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주님을 향해 오늘도 함께하여 주소서란 기도로 시작하며 새로 시작할 힘을 얻곤 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표시도 아니며 복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선택한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길이 경사가 급하고 바위투성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기에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그들을 위해 했던 기도를 주님께 거부당한 것 같고 저의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다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는 제 모습을 볼 때면 다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제 믿음을 돌아보게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지 혼란스럽고 같은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자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심어줄 수 없을 것 같기에 우리의 마음은 다급해지고 염려 속에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주님을 알기에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염원을 담아 기도를 하오니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며 주님의 자녀로서 빛이 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아오게 하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목사님 말씀이 이 한 주 살아가는 믿음의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장하는 저희가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주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42페이지 또는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242 또는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 그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사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얻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의 말씀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은연중에 살아가다 보면은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정말 그 중요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로마서 3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구원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을 당시 이거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죠. 왜냐면은요, 24절, 25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쉽게 말하면은요, 구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나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동인천에서 학교까지 그 서대문까지 지하철을 타고 다녔거든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은 항상 있던 분들 중에 이렇게 띠 이렇게 딱 두르시고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막 지하철에서 외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시대가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렬하지만 간단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 로마서가 쓰였을 당시, 오늘 로마서가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았던 게 첫 번째 구약시대에 뭐였죠? 성전이었어요. 너네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너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막 이런 거. 이 성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스스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구원의 표시,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성전. 그러나 건물만 가지고 있을 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죠. 이것으로 인해서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없어졌으니까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구원의 상징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하여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상징물인 그 건축물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다른 것에서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게 올바른 부흥운동이 됐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이 이거였는데 우리 조상들이 성전, 이 건물 하나 믿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정말 진정한 회개운동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너네 모세가 써준 이 모세오경이 있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건물에서 단순히 책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서가 있어. 이 성서가 있어. 그리고 더 이상 그 성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율법의 조항들을 자신들이 새로 만들고 추가하고 덧붙이고 더해서 너 오늘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너 오늘 이거 했어? 안 했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선포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반감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이고 상징인데 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럼 이 율법은 갖다 버려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겠었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이단하였습니다. 이단하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율법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그걸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면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조항에 맞춰서 하루 24시간을 살아간다는 게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딱 하나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온전치 못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는 거룩함이 없구나.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모세도 똑같고요. 죄를 깨달을 수 있을 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을 뿐,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미 아는 거 또 얘기하는 거니까 지겹죠. 근데 한 번 더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새해가 되면서 구원이 가지는 의미가 첫 번째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공의의 완벽한 실현이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공의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사랑함과 동시에 만민의 전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의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공의를 유지할 수 있어요. 공의가 없으면은 그걸 누가 따릅니까?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이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이라는 게 나오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어떤 성격일까? 구원의 첫 번째 성격이 뭐냐면요, 그 죄 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덮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그런 일을 했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거 그냥 내가 기억 안 할게. 안 들은 걸로 할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성경은 그에 대한 죄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쓴뿌리로 나타나서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충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내가 택한 민족이니까, 나를 믿는 사람이니까 뭔 짓을 저질러도 그냥
감추어 주거나 덮어 주거나 모른 척하거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의가 충족되지 않는 구원은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를 어떻게 해결할 체계로 결정하셨냐면,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옷을 입고 스스로 인간이 참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모든 인류를 대신하고 대표함으로 내가 그 심판을 받아야 하지.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죄의 값을 치렀다라는 거죠. 죄의 값을 치렀다. 근데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자예요. 예, 우리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감당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참 인간이 되심으로. 참 인간이 됐다라는 의미 여러분 기억하시죠? TV에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초월적인, 우리와는 다른 뭔가 초월적인 존재로만 인식해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안 먹으면 힘이 쭉 떨어지고 머리 감기 걸리면 머리 아프고 그걸 다 겪으신 참 인간이에요. 슈퍼맨은 겉모습은 인간이죠. 근데 슈퍼맨이 솔직히 말해서 참 인간입니까? 하늘도 날아다니고 바닷속에 들어가도 안 죽고 우주를 떠다녀도 숨을 안 쉬어도 안 죽고 한번 점프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높은 63 빌딩도 그냥 쉽게 점프하고, 그건 참 인간이 아니죠. 참 인간이 아니야. 뜨거운 불에 손을 대도 화상 하나 안 입고 잡짓 잘못해서 무슨 기계가 부딪혀도 이 피부에 뭐 긁힌 흔적도 안 나와. 그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의 형상을 한 인간이 아닌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나도 너희들처럼 아파, 상처받고 있고,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굴러온 돌이 머리에 맞으면은 혹도 나고 피도 나고 멍도 들어. 똑같이 우리와 참 인간. 참 인간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도 무서웠겠죠. 그 순간 이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나, 두렵다, 무섭다. 근데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이제 죄값을 치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나 대신에 저분이 대신 밥값 내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공짜로 먹으면 돼요. 저분이 돈 내주셨으니까. 그럼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사랑. 이제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 근데 여기 이 사랑이 아주 중요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완전한 표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구든지.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식 같은 거 하면 피로연 하잖아요. 결혼식 하면.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결혼식이니까 신랑 측 가족, 뭐 신부 측 가족,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 친지들, 뭐 이렇게 회사 동료들 다 오잖아요. 근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를 냈는 줄 아십니까? 축의금으로 1,000원을 냈어요. 1,000원을 내고 거기서 식권을 받아간 거죠. 1,000원을 내고 식권을 받아가서 그걸로 먹는 겁니다. 네, 신부 측 그 테이블에 가서 먹든지 하여튼 식권을 받아서. 근데 이게 뉴스에 왜 났을까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밥 먹어요? 저도 저기 축의금 내고 밥 먹는 거예요. 봤더니 1,000원 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는 거예요.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에요. 어디 가다가 한번 봤을 뻔한 뭐 그런 일면 인식도 없는 사람, 일면 일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 내 결혼식에서 나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 비싼 뷔페식 피로연에 참여해서 이걸 먹고 있어? 쫓아내는 겁니다.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사랑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사랑의 완전한 표현. 인종을 가리지 않아요. 백인, 흑인, 우리와 같은 황인, 아니면 나라도 가리지 않습니다.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아프리카 사람 전혀 안 가요. 누구든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피련에 와서 저도 먹어도 돼요? 와서 먹어.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너 쟤 알아? 아니 몰라. 근데 여기 와서 먹는다고 했는데 그걸 허락해줬어? 누구든지 와서 먹어도 돼. 이 구원의 의미, 이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종종 TV를 보면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해서 어떤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뭐 부모의 경우에는 만약에 자식이 어떤 일터라든지 무슨 사건이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할 때 내 자식 살려내. 그러면서 적어도요 그 생명값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요. 법정에서 고소 고발 다툼을 일으키면서 피해 보상으로 뭐 10억을 달라 하든지 아니면 몇 억을 달라 하든지. 근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내 아들의 피값으로 얼마를 보상해라 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것을 지나서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이 구원을 받으십시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조건이 없어요. 남녀노소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네.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가격 따질 거 없이 그 죄가 덮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두 번째 의미예요. 완전한 사랑의 표현.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구원의 의미,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로마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4절과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요, 우리에게 보수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허락해 줄게. 왜? 네가 나한테 이거 해줬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 노력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함으로 합격증을 따내듯이 내가 얻어낸 거니까. 근데 주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보수가 아니야. 네가 한 어떤 것이든 뭘 했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너에게 주는 거야.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구원에는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게 다 이 구원이라는 것에 속해 있는 겁니다. 구원을 단순히 나 죽으면 천국 가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구원이 굉장히 필요해요. 하루하루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그 모든 현실과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의 축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 그게 구원의 의미인데 그것이 내게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 혹시 인터넷에서 이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신 적 있죠? 이 사진을 못 봐더라도 진시 황제 아시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입니다. 근데 이 황제도요,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불로초, 즉 무슨 풀떼기인데 그거 먹으면 늙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죠? 불로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모든 군사력 그리고 모든 재정을 사용해가지고 여기 갔다 와라 저기 갔다 와라. 뭐 몇십만 원 썼을까요? 몇백만 원 썼을까요? 그 당시에 황제니까 아마 지금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적어도 몇백억, 몇천억을 써가면서 죽지 않으려고 그 영생을 준다는 불로초를 찾아와라.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몇천억을. 값으로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그뿐입니까? 요즘에도요, 진시황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요거 최근에 나온 뉴스 사진을 캡처해서 지금 올려놓은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도 억만장자래요. 억만장자. 아들 피를 수혈해가면서 자신의 아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자신의 몸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안 죽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또 수억 원을 갖다 씁니다. 단순히 헌혈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서 또 뭘 하나 봐요. 그러니까 헌혈하는 게 뭐 얼마나 돈 들어가겠어요. 근데 거기에다 뭐 해서 젊음을 유지하겠다고, 늙지 않겠다고 수천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억만장자로서의 그 모든 재정을 여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또 있죠.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뉴스 머리글인데, 노화 방지, 냉동 치료실까지 있는 1조짜리 비밀 궁전, 주인은 푸틴이었다. 똑같은 거죠. 1조짜리 궁전을 짓고 거기에 냉동 치료실까지 두면서 늙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뉴스 머리 기사만 보면은 지금 푸틴은 안 죽으려고 1조를 여기에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1조. 안 죽으려고. 그러면 정말 안 죽을까요? 진시 황제로부터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건 찬성이에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이들은 단순히 건강 유지가 아니라 불로, 영원, 불생, 불사, 이런 존재,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정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시 황제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성공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찾고 구하고 그렇게 쏟아부었던 그 영생을 얻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찾고 있었던 그 영생이 공짜라고? 이걸 어떻게 믿어? 차라리 돈을 내라 그러면 내가 믿겠지만 그걸 값없이 준다고? 나도 안 늙으려고 여기에 1조를 투자했는데도 주름 또 늘었어. 안 아프려고 여기에 수천억을 투자했는데 나이 드니까 관절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어.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구원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거를 값없이 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값없이 준다고 했을까요? 1조를 갖다 바쳐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어떤 인간이 그거를 자기 능력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건 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그냥 줄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거저 줄게.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벌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표현된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아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오늘 24절에도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돈을 내고 샀으면 그거는 내가 정당한 나의 권리로 내가 취한 거지만 은혜로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은혜. 우리는 이 구원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이 구원의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걸 알고 지금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서문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거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아는데 막상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벗어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어디에 우리의 믿음이 치우쳐지냐면 하나님 오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아들 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저도 아플 때 하나님 저 아파 죽겠어요. 좀 낫게 해주세요 합니다. 저도 돈 없을 때 하나님 돈이 없는데 좀 재정 좀 채워주세요. 기도해요. 이 믿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 당연한 믿음이죠. 우리 아버지인데. 근데 우리가 믿음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믿음의 우선순위. 왜냐면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곧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곧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앙 고백에서 쉽게 말하면 어긋나게 되면 믿음이 상실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의 우선순위가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공의와 사랑과 은혜에 먼저 1순위로 믿음의 고백이 드려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흐려지면서 뒤로 처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배가 배부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집 평수가 2평 정도 더 늘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에 믿음의 우선순위가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야 이거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는데 나의 신앙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우리 집 평수는 여전히 30평에서 끝나고 있어. 이 뭐야 이거? 제가 뭘 말하려고 하시는 줄 아시죠? 믿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 거기에 먼저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때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른 믿음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무너져 내리거나 파기됐다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같이 무너져 내리고 파기되고 부서져 내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항상 1순위에 둬야 할 것은 오늘도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항상 1번이 돼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세요. 사도신경 가운데 오늘도 쉽게 말하면은 내 차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없어요. 그럼 사도신경이 주구장창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 고백, 즉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맨 밑에 있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요. 이걸로 끝나요.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재정도 채워지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건강도 살아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주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거는 붙잡고 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그 공의는 잊어버린 채 오직 내가 매달리고 있는 이것에만 나의 믿음을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경계. 자, 여러분 2026년도가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올 한 해도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요만큼도 부족하지 않고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 영육간의 강건함까지. 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내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믿음은 내게 주실 뭔가를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게 해주신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 여기서 떠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들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2026년도를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낭독해 볼까요? 먼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낭독하죠.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신앙 고백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이 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몇 개월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정말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함도 많이 있고 모자름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믿음은 항상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다 믿었건만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에 더 지나서 이미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죄 많은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돕고 오늘도 나를 품에 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함은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마음에 상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삶의 무게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뜸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한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드리신 헌금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정성스레 아버지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고, 혹시 드리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저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들이 주보를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알려드릴 것은, 우리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 드보라 단합회를 식사 시간에 함께 했는데, 함께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월 8일 주일은 교회 6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드보라속 특송을 좀, 집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예, 특송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2월 8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죠. 1월 18일 주일에는요, 저쪽 하심곡 아시나요 혹시? 그쪽에 시냇물이 흐르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께서, 거기 장로교회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감리교지만 이제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좀 마음이 맞는 목사님들 함께 이렇게 좀 신년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세미나를 좀 같이 가지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죠. 18일 날은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에 교회에서 바로 출발할 거예요. 거기서 점심도 다 대접해 주신대요. 12시 반까지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2시 반까지 그곳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다가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잠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 직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게 꼭 뭐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이 아니라 각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헌신하는 그 부분,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함께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삶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자 하셔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함께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세미나를 참석한 이후에 끝나면 자유롭게 해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 나머지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여기 PPT 광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느덧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 내 삶의 필요를 향한 믿음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이제 다시 한번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과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